변화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3살 버릇 몇 가지 간다고요? 80가지 간다. 인생에 처음 태어나서 하던 그 버릇이 죽을 때까지 잘 바뀐다 안 바뀐다? 잘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저도 버릇이 하나 있어요. 그 버릇이 뭐냐면 음식을 좀 빨리 먹습니다. 이상하게 누가 뺏어 먹는 것도 아닌데 음식을 막 급하게 빨리 먹어요. 아버지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도 식사를 빨리 하셨대요. 그래서 어릴 적에 식사가 나오면 혼자 막 빨리 먹고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어른들 마실이라는 걸 다녔잖아요. 그래서 옆집에는 어르신들이 마실 와가지고 보니까 밥 먹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만 밥 안 먹고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놀러 오신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왜 화수는 얻어왔나? 왜 쟤는 밥 안 주고 저기 앉아 있어? 그런다는 이해가 좀 안 되세요? 밥을 그렇게 빨리 먹는 습관, 아버지의 습관에 영향을 받아 저도 식사를 빨리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식사하면요, 좀 한국 사람들은 같이 식사를 끝까지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빨리 먹으면 남자들이란 벌떡 일어나죠. 저도 식탁에서 우리 가족들이 식사를 같이 하면 저희 아내는 애들 챙기느라고 밥을 금방 못 먹어요. 막 그래서 우리 하음이 챙기고 하나미도 챙기고 거림도 챙기고 그러면 뒤늦게 식사하는데 저는 빨리 먹고 뭐예요? 일어나 버리는 거니까 아내하고 같이 식사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고치려고 하는데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돼요. 잘 변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그냥 웃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변화되든가요? 변화 안 되든가요? 잘 변화가 안 돼요.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성경은 신앙생활을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변화된 삶이다.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변화된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거듭났느냐 물어봐요. 다시 태어났느냐? 변화됐느냐? 물어봅니다. 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과 달라진 것이 있나, 변화된 것이 있나,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달라진 것이 없다면, 변화된 것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못하는 것이다? 잘 못하는 거예요. 소원하기는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안 변하는 연령대가 어딘지 아세요? 남자보다 여자보다 남자가 더 안 변해요. 특별히 40대 이상 된 남자분들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이거 왜 대답 안 하시나요? 잘 안 변하세요. 근데 참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40대 이상의 남자분들이 잘 변하신다. 아멘. 아멘.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정말 많이 변하세요. 오늘 윤석훈 장로님 예배 나오셨는데요. 제가 참 감사드려요. 제자훈련 가는데요. 제가 그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주일날 일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인솔해가지고 차량 운행을 해가지고 일터에 가시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어요. 일터에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권면드렸냐면 이런 권면드렸어요. 일을 빠지시기 참 어려우셔요. 다 인솔해 가시니까. 그런데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윤석훈 장로님 일찍 일어나시니까 새벽 기도에 나와서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일 가시면 어떠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말한 그 즉시로 주일날 새벽 기도에 나오신다 안 나오신다? 나오시는 거예요. 저보다 한참 어른이시죠. 그런데요, 목사의 말이 뭐라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오늘은 새벽기도 나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오늘도 출근하시는 겁니다 그랬는데 오늘 오셨어요. 할렐루야? 뭐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우리 사랑하는 윤석훈 성도님의 인생이 뭐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변화된 인생을 경험한 베드로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는 원래 어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어부들은 어떤가요? 우리는 농촌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닷가 사람들하고 접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요, 대체적으로 어부들은 농사 짓는 사람이나 목축을 하는 사람보다 조금 더 억세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조금 더 사람들이 더 거칠고 억세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술도 더 어떤 술을 먹는다? 독한 술을 먹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목숨을 걸고 사나운 바다의 파도와 싸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강인한 근성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베드로도 어땠습니까? 베드로도요, 성질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안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성질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죠. 고집불통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장성한 남자가 어떤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어릴 적부터 교육받죠. 저도 그런 교육 받았던 것 같아요. 함부로 무릎 꿇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네가 진짜 존경하는 사람 아니면 무릎 꿇으면 안 돼. 그래서 함부로 무릎 안 꿇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모아소서 떠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뭐하니라? 따르니라. 이 베드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과 지식과 삶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갖췄던 자였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이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소원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돼서 주님을 따라갔을까요? 바로는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또 친구들과 함께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들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게네사렛 호수는요, 갈릴리 바다를 다른 말로 하는 거예요. 우리 부여에 무슨 강이 있어요? 백마강이 있죠. 이게 원래 무슨 강이에요? 금강이지만 부여의 이 구간만 뭐라고 불러요? 백마강이라고 부르죠.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바다도요, 어떤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르고 또 한편에서는 게네사렛 호수, 또 디베랴 바다, 이렇게 달리 불러요. 그 바다에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를 바다라고 불렸냐면요, 굉장히 큰 호수였어요.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의 길이는요, 약 22.4km. 별로 감이 안 오시죠? 예, 호수가 22.4km. 끝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바다 같은 거예요. 폭도요 14.4km예요. 그렇게 큰 호수였습니다. 이 바다에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는 날이에요. 그런데요, 그날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돼가지고 이제 그물을 다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잡다 보면 그물에 별의별 오물들이 다 끼겠죠. 해초도 끼고 뭐도 끼고 그물에 파손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물을 다 정리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그 배에 허락도 없이 탁 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밤이 맞도록 일해가지고 그물 다 씻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내 배에 탁 타면 기분이 어떨까요? 별로 좋지는 않겠죠. 허락도 안 받고 타는 겁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배를 조금 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배를 띄웠어요? 안 띄웠어요? 띄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왜
그 배를 띄웠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저 같으면 배를 안 띄웠을 것 같아요. 밤이 맞도록 고생했으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었잖아요. 그리고요, 나의 허락도 없이 내 배에 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배를 띄우라고 하는데, 만약에 저라면 아니 당신이 뭔데 내 배에 타가지고 배를 띄우라고 합니까? 나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당신 내려가라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배를 띄웠어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해 보기에 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따라다녔죠. 그래서 이 바닷가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을 쭉 둘러싸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 않아서 배에 올라타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뛰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어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라갔던 그 예수님이 탔는데,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면 배를 띄우라고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싫은데 누가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억지로 배를 띄우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아마 한참 동안 거기서 예수님이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요 마음이요 막 물구락물구락 했을 거예요. 베드로는요 다혈질적인 사람이거든요. 막 이거를 진짜 한번 때려 말하고 있는데 누가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더니. 예. 그러니까 배를 떼고 금방 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앉아가지고 뭐 하시냐면 수많은 무리들을 말씀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언짢았어요. 아니 도대체 자기가 뭐기에 함부로 내 배를 띄우라마나 하느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과 다른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 가르친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깊은 곳으로 가서, 어디로 가세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요. 지금 어디서? 그 바다에서 고기 잡은 거예요.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습니다. 지금 내가 금을 던졌던 그 바다에 고기 없는 거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베드로가 제일 잘 알죠. 왜? 밤새도록 금을 넣어봤으니까요. 그리고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라고요? 어부였습니다. 일평생을 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경험이라는 게 있어요. 고기 잡는 지식이라는 게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고기 잡아오지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뭘 하라고요? 그물을 내리라 그러는데, 금을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야 저분 말씀 한번 들어볼까 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그 바다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5절과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소원하기는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냐면, 야 예수님 말씀에 그냥 순종만 하면 야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 우리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하자. 야 베드로 고기 많이 잡았으니까 베드로 부자 되겠구나. 야 말씀에 순종하면 야 다 잘 된다, 복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11절에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도 버렸고요, 고기 잡은 것도 어떻게 했어요? 버려두고 누구 따라갔다고요? 예수를 따라갔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됐다?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소원하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주님 믿는 것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고 잘되며 고기 잡는 자들이 고기를 많이 잡고 사업하는 자들이 사업이 잘되고 여러분의 직장에 뭐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변화를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베드로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내 인생의 배에 누구를 모신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자. 예, 내 인생의 배에 누구를 모시자고요? 예수님을 모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의 배에 누가 오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르신 거예요. 사실은요, 베드로가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배에 타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로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조금 더 큰 소리로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하셨듯이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를 누가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오르셔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배를 조금 띄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신 자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인된 자들이 변화를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몰상식한 행동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몰상식한 것처럼 보여져요. 예? 베드로는 사실요, 거친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욕설을 하거나 주먹을 날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시자 어떻게 해요? 순수히 예수님의 배, 자기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오르시는 것을 허용한 것은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귀찮은 마음, 자존감, 지친 마음, 분한 마음,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려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수많은 마음들, 귀찮고 자존심이 상하고 지치고 분하고 또 내 생각으로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누가 주인 될 때에, 예수님이 주인 될 때에 변화를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야 변화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새로워져요. 내 힘으로는 변화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부여남북교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통치하셔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어떻게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가? 따라합시다. 인생의 조정관을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뭘 예수님께 맡기자고요? 인생의 조정관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맡기자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뭐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4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요. 시작. 말씀을 받으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을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먹을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여러분, 이 말씀처럼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요, 꿔다 놓은 보리자루라는 말이 있듯이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도요, 꿔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모시기만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요, 예수님을 모시긴 했어요. 예수님을 내가 믿겠노라고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뭐에 귀를 안 기울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여요. 이런 신자를 무슨 신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머리 신자. 무슨 신자요?
머리 신자. 머리 신자가 많다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면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뭐로만 알아요? 머리로만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소원하게는 우리 부연한부교회 성도들은 머리 신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내 삶의 조정관을 맡기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자신의 배에 모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뭐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조금 띄우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싫지만 띄웠어요. 그리고요, 한참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베드로는 경험과 노하우가 가득한 어부였습니다. 이미 그물을 다 어떻게 했어요? 씻은 상태였어요. 집에 들어가면 끝납니다. 그런데 누가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자 깨달은 거예요. 기뻐서 무릎을 꿇은 게 아니었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그의 마음 상태가 적나라하게 예수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피곤해 죽겠는데 내 배에 왜 타는 거야? 왜 배를 띄우라는 거야? 내가 해봤는데 안 되는데 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모신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내 배에 오르신, 내 배에 찾아오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자신의 부족했던 그 마음들, 숨겨졌던 그 마음들, 막 분이 가득했던 그 마음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뭐입니다?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못 됩니다. 그때 주님이 이 베드로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사람을 뭐하리라? 취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변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깨닫는 거죠. 내 인생의 내 노하우와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살았지만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던 내 삶을 깨닫고 주님께 무릎 꿇는 순간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변화된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서 변화돼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소원하기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주인 되시고 인생의 조정관을 예수님께 맡김으로 변화를 경험하여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찾아오셔서 배를 띄우라 말씀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정말 내 인생에 예수님 오셨는지, 내 가정에 예수님 찾아오셨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지, 내 직장에 내 삶의 터전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배를 띄우라 말씀하시는데 나는 예수님을 내쫓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돌아보며 주님, 예수님이 내 인생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 예수님, 주님 주인 되시옵소서. 우리 직장에 내 삶에 내 인생의 전 영역에 찾아오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옵소서. 또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말씀하시면 저는 듣지 않는 자였습니다. 인생의 조종관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듣고 내 인생의 조종관 예수님께 맡기고 변화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한번 앞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나라를 허락하셔서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 경험과 노하우가
가득했던 그 자였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배를 띄우라 말씀하셨고 하나님 그에게 기쁨 내려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분란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억지로 배를 띄웠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듣다가 그의 마음이 감동되고 주의 말씀 듣다가 깨달아져서 기쁨 내려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찔 정도로 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그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심령과 사랑하는 분들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피어나는 인생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 인생의 주님을 예수께 맡김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목을 보내서 하겠습니다.